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상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힘든 영역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그만큼 힘든 것만큼 어렵거나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포함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기쁨은 어떤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기쁨은 그래서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거나 이 기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 자체가 어디예요?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때에 따라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겠죠? 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어둡고 마냥 슬프기만 하고 우울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서 설교자의 표정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설교할 때 내용에 적합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위를 쳐다볼 것이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면 청중에게 내용이 잘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요,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요.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앞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도전적인 자세로 강의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목사님을 향해서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수업을 듣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진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자네의 표정으로 지옥을 설명하면 가장 잘 어울릴 걸세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어떠한 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요, 여러분들의 내천자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표정은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표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 일, 물질, 우상, 상황, 그리고 자신이 커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참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휘어잡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고 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웃고 기뻐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뻐하듯이
성도들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웃음은 누구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십계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왜 이 기쁨을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그렇게 굉장히 높게 가치를 여기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그 기쁨으로 한정된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다 우울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요 세상이 강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속임수가 뛰어날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건 언제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이 땅으로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진리의 실체를 하나님의 존재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이 정도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데도 이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세상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 상황에서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 없지,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힘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신기하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나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바로 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카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가장 거의 그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현장을, 그 박해의 현장을 이제 순교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현장을 집행했던 경호 장교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미치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느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순교를 당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장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명백하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자기가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니까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에 이끌려서 차라리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즉시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믿겠다고 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형시키는 사람이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였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교회 갔다 오시면 남편이 보실 때, 아내가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평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새들의 지저귀금과 꽃들의 아름다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어떤 제잘거림이 소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내 가운데 찬양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순교를 해요. 그럼 죽음은 당한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얼마든지 그 상황까지도 사망에서 궁극적으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 한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망의 상황에서 건지실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건지실 테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절망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과 그런 우울한 그런 환경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몽둥이와 철창이 아닙니다.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 사탄은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화려한 옷과 왕관을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막 기쁨을 느꼈어요. 과다한 세금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사정은 전혀 몰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고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하루는 지혜로운 신하가 거울을 떼어내고 그곳에다가 창문을 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예전처럼 화려한 옷과 왕관을 치장을 하고 거울 앞에 딱 섰죠.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화려한 자화상이 아니라 굶주리 허덕이던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젖을 날려며 보채는 어린아이들의 울음과 어머니의 흐느낌,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지금껏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왕은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던져버리고 아주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 이후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철없는 왕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없는 왕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어느 때냐면 자기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런 모든 상황에서 눈물로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절망, 이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가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예언들은 뭐냐면 70년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책이 어디냐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데 하박국의 상황도 비슷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몰려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 고통에 대해서 창자가 녹아내린다고 해요.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창자가 녹아내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 없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고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영역의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단어를 다 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도 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가 안 됩니다. 기뻐하라는 그 단어 네 글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행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고행을 통한 자학행위는 신앙에 굉장히 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구속의 은총이 없는 다른 거짓 종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학대를 해요. 자기를 학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학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재앙이나 슬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뭐예요? 우리들 향한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두려움은 없고 그 가운데, 섭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때에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막 꿈과 같을 거야,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으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전하시고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말로써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6월 한 달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